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팔복 말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약한 자들, 병자들을 고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무리들, 예수님의 어떤 표적을 보고 나오는 무리들을 산 위로 인도하시고 그 자리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심을 통해 무리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 바로 산상수훈의 현장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 당시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400년의 그 신구약 중간사 기간 동안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유대의 주권을 빼앗고 그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로마가 유대인 세리들을 고용해 가지고 이 세리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예를 들어 10,000원을 세금으로 가져오라고 하면 이 세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20,000원을 걷어 가지고 10,000원은 로마에 갖다 바치고 10,000원은 자신의 배를 불렸던 것이 그 당시에 경제적인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나 이방인들하고는 밥도 같이 먹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라든지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어떤 취급을 그때 당시에 당하였는지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참 팍팍한 그런 시절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기대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상황도 어렵고 경제적인 여건도 녹록치 않아요. 살아가기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다음에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예배 의식을 인도하는 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신구약 중간사 400년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치, 경제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모든 부분들 다 썩어버려 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이방 왕을 찾아가 가지고 그들에게 돈을 주는 조건으로 지금 현직 대제사장을 잘라달라, 제거해달라, 돈을 주고 성직 매매가 이루어지던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답이 없는 시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간 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광야로 나아가서 우리 신명기 말씀을 찾아드렸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기에 우리가 비록 안주할 수 있고 정주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가서 빈곤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만을 오직 바라보며 가난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했던 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축복하셨습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그 사람들이 그 광야로 나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애통밖에 없다라고 했죠.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축복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아,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잘 아시고 오늘 이 온유한 자라는 말씀을 또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는 이 복수라는 문화가 존재했어요. 복수, 보복하는 복수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명예살인이라는 것도 있죠. 요즘도 한 번씩 근동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은 명예살인이 한 번씩 일어난다고 해요. 상대방이 나의 명예를 더럽히게 되었을 때 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용인을 해주는, 보복을 좀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는 그런 법들이
옛날부터 이제 그 문화적으로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에도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사실 그 이전에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법률 조항도 발견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이 동해 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어떠죠? 이 법으로 사실은 이 보복에 대해서 더 가중 처벌을 하는, 보복을 오히려 금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문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고대 근동에는 보복을 어느 정도 용인해주는 그런 문화가 법적으로도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법이 이제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복수의 정당성을 부여해주기보다는 일단 1차적으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기 때문에 네가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하게 되면 너도 똑같이 당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제 그것을 일단은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목적이 있다면 최대한의 처벌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죠. 네가 눈 하나를 상하였다면 네가 갚아줄 수 있는 보복의 최대 정도는 눈 하나까지밖에, 이에는 이까지밖이지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이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궁금해서 우리나라는 이런 법이 어떻게 돼 있나 찾아봤어요. 그 형법 제260조 1항에 상해를 가한 사람은 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7년 이상은 아무리 억울하고 두드려 맞은 것이 분해도 고발하고 고소해도 7년 이상의 징역은 처할 수 없도록 7년 이하의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처벌을 어느 정도 선까지 할 수 있느냐 제한하는 법이 되겠죠.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이런 뜻이에요. 네가 상대방의 눈 하나를 무조건 뺏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보다는 네가 눈 하나를 상했을 때 갚아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눈 이상은 할 수 없다, 이를 상했으면 이 이상은 돌려줄 수 없다, 이런 법이 이 동해보복법의 어떤 내용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법이 존재해도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의롭게 공평하게 적용 못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지금이나 100년 전이나 수백 년 전이나 수천 년 전에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귀족의 신분이 있는 사람이 약간 신분이 천한 사람의 눈을 상하게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눈이 상한 사람이 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눈 하나를 어느 정도는 취할 수 있는 법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귀족들이 이 벌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떼올 수 있었어요.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신분이 천한 자가 귀족의 눈 하나를 상해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귀족이 그 신분의 천한 자의 눈 하나만 취하고 그냥 끝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노에 차서 두 눈을 다 뽑아버리든지 팔을 잘라버리든지 심지어 목숨까지도 취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서 이 법이 이 고무줄처럼 적용이 되던 그런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 아래서 신분에 따라서 또 어느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법이 아주 그냥 탄력 있는 고무줄처럼 이렇게 적용됐다 저렇게 적용됐다 했던 그런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은 이 권력과 재물 앞에서 한없이 힘없는 존재가 되어서 마음이 상하고 억눌린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당시의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돈이 없는 자들은 그 마음에 분노가 누적이 되겠죠. 억울한 마음에 분노가 막 누적이 될 거예요. 그럼 분노가 누적이 되면 심리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예민해지겠죠.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게 되겠지만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실질적으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아도
마음의 분노가 누적이 되어서 마음으로 저지른 살인까지도 예수님은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런 배경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힘없는 자, 돈 없는 자, 권력이 없는 자들은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늘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배경적으로 깔려 있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 유대는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기간 동안 300년 이상 남의 나라 지배 아래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바깥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주권을 잃어버려서 내 나라가 없는 그런 현실이었고, 안으로는 어때요? 동족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 있어야 될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 사라져버려 있던 그런 현실이 이들이 살고 있었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보며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오늘 이 팔복의 말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무엇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이 아나우라는 단어예요. 어떤 용법으로 사용되냐면은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란 뜻이 바로 이 아나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것을 보복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특별히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만은 다 알고 있는데 이 가르침이 무엇이냐?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을 몰라도 다 아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구약에 이것을 실천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군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가 점점 복을 받아서 세력이 강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너희와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 떠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광야로 나아간 이삭이 막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고대 근동에는 10번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9번 기름이 나오는 것이에요. 10번 열심히 파야 한 번 물이 나올까 말까 하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이삭이 우물을 파자마자 우물이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블레셋 사람들이 좋다구나 하고 찾아와서 그 우물을 내놓아라 했어요. 근데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죠. 또 다른 것으로 그들이 옮겼습니다. 거기서 또 우물을 팠어요. 또 물이 나온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본 또 블레셋 사람들이 나와서 또 좋다구나 하고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또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또 양보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왔죠. 이 모습을 지켜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오게 되는데 26장 28절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우물을 2번이나 빼앗겼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이 없으면 그냥 뭐 억울하게 당해야 되겠지만 이삭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주 힘이 있어서, 아주 세력이 있어서, 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제발 우리와 함께 있지 뭐 알자, 너희들이 좀 딴 데로 옮겨달라 할 정도로 강성한 이 부족이 바로 이삭의 부족이었어요. 물을 팠을 때 빼앗으러 오면 충분히 전쟁을 해서 지켜낼 수도 있고 다시 빼앗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 번이나 양보하는 온유한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이삭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으므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이삭이 대처해야죠? 세속적인 방법, 그 당시의 문화, 보복하여도 돼요. 복수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이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았습니다. 온유하게 인내했어요. 양보하였어요. 그때 잘못은 저지른 자들이 먼저 찾아와서 사과하면서 오히려 말하는 말이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두려우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삭은 실제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그 후손들이 땅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유업으로 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적인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땅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땅을 소유하시는 축복된 백성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복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이번에도 이제 제가 고향에 대구에 이제 다녀오면서 운전을 이제 꽤 긴 시간 해야 되다 보니까 고속도로 운전을 막 하게 돼요. 보복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막 끼어 들어오고요, 깜빡이도 없이 들어오고요, 그 브레이크를 막 밟아대고요. 마음은 알겠는데 순간적으로 막 나도 앞으로 가서 좀 그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드려야 되나? 나도 그냥 깜빡이 없이 한번 좀 들어가 드려야 되나? 참 운전할 때만큼 시험이 참 많아지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집사님들한테, 젊은 집사님들한테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할 때 블랙박스를 다 제출하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게 다 한번 보고 나서 우리 평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농담으로 이제 그런 말씀드려요.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고 계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지켜내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러한 문화 가운데, 형편 가운데 힘없고 참 억눌린 자들, 마음이 상해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들이 되십시오.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실 것입니다. 온유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온유하게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소유한 자들은 이렇게 온유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복된 자들입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 당시 시대상으로 돌아오십시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버린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만 바라보며 광야로 나은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의는 무엇입니까? 의.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정확하게 통치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한 명의 억울한 자도 없이, 신분의 높고 낮음에 여하에 없이, 부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공평하게 다스려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부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불합리하고요, 불공평하고요, 부정행위가 있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는 동안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될까요? 아무리 10년 뒤, 20년 뒤
옛날보다는 지금 굉장히 많이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좋아졌지만 절대로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다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3장 앞에 띄워주셨으니까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미가서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던 시절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런 말씀입니다. 나라가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땅을 다스리던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그 땅을 다스리고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솥에 넣은 마치 고기처럼 뜯어먹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십니까? 5절 말씀 또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 이르시되. 자, 이건 무엇이에요? 통치자들, 나라의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위정자들은 그 모양 그 꼴이라고 칩시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 이에 물 것이 있으면, 뭔가 뇌물을 주면은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지만 위에 물 것을 주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막 악한 말을 전하고 막 저주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까지 썩어져 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천 년 전이나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요. 앞으로 50년 뒤에 100년 뒤 정치 경제적인 것들이 다 문화적으로 발전하면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될까요? 아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막 염세주의자가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나게 될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그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부조리하고 불평등하고 불합리적인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마저 거기에 쓸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록 현실이라는 세속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되겠죠. 도무지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느냐?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실현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는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그렇게 세속적인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소망으로 두신 이 교회만큼은 부조리가 사라져야 되고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모이는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만큼은 이것을 지켜나가는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배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에게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것을 배부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 문을 나가서 세상에 들어가게 될 때 또 그런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의에 줄인 이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로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